질문 30번입니다. 질문 30번. 그리스도가 확보하신 구속을 성령이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이제 그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확보하신 구속을 성령이 적용하십니까? 자, 질문 자체부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확보하신 구속이요. 내가 만드는 구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그 구속을 이제 성령님께서 택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늘 제가 정말 적용 그렇게 얘기해왔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얘기를 잘 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데 이제 교리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것으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자, 답을 읽겠어요. 답.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확보하신 구속을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과 답을 그대로 외운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확보하신 구속.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사신 거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누가? 성령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 유산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자, 유효한 부르심은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자, 유효한 부르심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실수가 없어요. 실패도 실수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자, 구속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럼 뭔가? 누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말씀해요. 그래서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네요? 하고 물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게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요.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내게 맺히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효한 부르심이었어요. 절대로 실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없는 구원을 받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걸 얘기했어요. 자, 하나 봅니다. 1번,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줄 때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성령에 의한 유효한 적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효한, 실수가 없는 완전한 바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자, 성령이 죄인들의 눈을 열어 자유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죄인들에게 그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 뭘 봐요? 자신의 죄를 봐요. 자,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요. 이건 원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처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뭐냐면 자신의 악한 것을 보게 하셔요.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셔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으면 구원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쓸데없는 짓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오. 계속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어요.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택하셨으며 아들의 구속을 마련하시고, 그러나 선택했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선택하신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을 마련하셨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적용시켜준다.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해 주신다. 자, 구원은 그래서요 1대1이에요. 반드시 1대1로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자신이 구원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데.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악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해요.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했어요. 이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것을 토해내게 하셔요. 자, 그래서 아들이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으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으며,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구속을 그 성령 하나님이 1대1로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체험을 1대1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라는 감격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요? 예, 행운을 빕니다. 철회역장에서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정문으로 들어왔는가 담 넘어 들어왔는가 얘기하자. 이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교회 다닐 수는 있다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리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유효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런 거 없어도 당신은 교회 오니까 일하니까 언금하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구원을 주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읽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실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본으로 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없이 구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죽게 하셨고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속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제 불교 부처인 줄 알아요? 단군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죽음을 다하며 외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수단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줬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것이 수단이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그렇다고 믿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믿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믿냐고, 장로 되는 걸 믿냐고, 권사 되는 걸 믿냐고. 큰 오산화 주면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내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늘 기도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여 내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게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내게 적용하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2번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언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구속의 언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66권을 다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나머지는 적용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언덕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자, 십자가 말할 때 항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다? 한마디로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 뭐 죽고 살았으니까 예수님 천국 안으로 오르셨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산다?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연합된 존재로서 성령의 전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대해 연합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듣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운동들이 믿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저절로 들어온다 이게. 따라서 성령이 믿음을 발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마다 현상이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 충격의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미워지죠. 죄가 미워져요. 내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죄 편에 서지 못하고 죄와 싸우게 돼요. 내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어느 집에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하고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죄하고 손을 못 잡아요. 죄하고 사랑의 눈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고 싸우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면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죄를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성화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내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편에 서고 죄를 옹호해요. 죄의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왜 죄 얘기 안 하고 그래요? 방법 없죠. 행운을 빕니다. 네.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놈, 그놈을 조심하라고, 그놈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나 이게. 그놈과 손 붙잡고 그놈과 함께 먹고 친구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자, 그래서 성령을 믿음의 성령,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구속의 언덕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3번, 성령이 믿음을 어떻게 그럼 발생시키십니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이 다음에서도 이제 요한 부르심에서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자, 성령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자, 첫 번째가 항상 했죠. 구원을 발생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한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말하고 죄와 싸우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나는 죄인 아니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나는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죄를 깨달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구하게 된다. 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선배들이 저녁마다 가서 울고 불었던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다시 지으니까 원통하고 서러워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를 말하는 것만 해도 싫어요. 은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죄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아, 죄가 없는데 무슨 하는 예수가 필요하고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이때 그러할 때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용서와 자신들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하시기 위한, 너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이 이때 의지를 갱신하여,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의지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라고 그래요. 이때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갱신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주로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갱신이 안 되면 성경을 들어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갱신된 모습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돌아오는 자리가 있어요. 은혜 앞으로 돌아와요. 오뚜기는 다시 주워차고 주워차도 다시 무게중심을 잡고 서듯이 환난과 인간으로 인한 어떠한 상처가 아무리 있어도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반드시. 왜? 이걸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은덕들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 이번에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방향.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에서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성도도 교회도 아니요. 그래서 죄인은 구원의 은덕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 자, 그렇게 돼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방향의 전환이 된 거예요.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전부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스라엘에서나 여기에서나 똑같아요. (2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딱 못을 박아 부르잖아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열매 맺는 모습이냐. 이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
반드시.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련하신 그 구속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얘기하지만 구원은 교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1대1로 일어나요. 1대1로 일어나. 구원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면 주님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구원은 1대1로 일어나요. 그래서 1대1로 일어난 사람에게서는 이 거듭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룩함의 추구, 죄를 죽도록 미워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 구원받았다면 똑같다